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깊은 묵상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의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귀로, 신앙의 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왔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찬송을 했지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기와 질투로 살았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30번입니다. 30편, 10편, 67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셔서 지금은 코로나도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함께 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우일께 임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함께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는 입술에 기름 바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또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셔서
무언의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가장 두려운 얘기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나눔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나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나누었어요. 세상에는 없는 완벽한 나눔의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 교회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로 큰 감동을 입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자고, 자신들도 자신의 땅의 일부를 팔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그 제사를 사람들과 나누자고. 참 선한 마음이죠. 또한 귀한 마음이기도 하죠. 동시에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사람이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땅을 내놓았는데 땅이 금방 팔린 거예요.
그런데 돈을 손에 딱 쥐어보니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돈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 앞에 내놓았어요. 그때에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아무도 내가 그렇게 한 줄 모를 거라고. 물론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겼느냐?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 순간 아나니아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삽비라도 이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무서워요.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고요. 그 행동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 죽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속일 때에, 하나님 앞에 거짓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또 이 이야기는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를 가진 우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관계의 생명은 진실에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깨는 건 거짓과 속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건 거짓과 속임, 거짓된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굉장히 두려움을 준다면, 무서운 얘기라면, 충격적인 얘기라면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왜 가인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동생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는 거죠.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 해석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농경적인 삶보다는 유목적인 삶을 선호했다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이 농경적인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땅을 경작하며 사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부정적인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경작하며 살 것을, 동시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도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땅을 경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땅을 경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건 잘못된 해석인 거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곡식의 제사보다는 동물의 제사를 선호한다라는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다라는 주장이죠. 피 흘림이 있는 제사만이 진정한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존재합니다. 소제예요. 하물며 속죄제를 드릴 때도 가난한 사람이 동물을 드릴 수 없으면 이 소제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주장은 신해상 언약 이후에 생겨난 구약의 제사를 무시간적으로 적용해서 그 이전까지 적용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장은 제사의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지 뭐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하셨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아벨의 제사를 선택했다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바른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제사가 어떤 성격의 제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어떤 전통적 해석은 속죄제였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였는가? 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걸 원어의 의미는 날들의 끝에 라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끝에 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일 수 있어요. 1년의 끝에 어떤 기간을 정했어요. 그 기간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일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지냈죠? 맞죠? 1년에 한 번씩 꼭 추수감사제를 지내는데 추수감사제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거죠. 이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속죄제가 아닌 감사의 제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항상 추수가 끝나면 또는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기가 지나면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없어요. 동시간대에 오히려 가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걸 보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어떤 시간적 차이도 보입니다. 두 사람의 제사가 만약 감사의 제사였다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든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리든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는요, 소제를 드리든 그렇잖아요. 제물을 동물을 드리든 아무 상관없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는 제사의 차이를 만들었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의 차이는 결코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해서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다 배가 고프다. 그래서 너희들 제사를 드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 동기와 목적, 정성과 마음, 그것이 참 중요하죠. 오히려 제물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동기와 목적이, 정성과 마음이 제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제물보다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어떤 마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거죠. 가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열매 중에 그걸 제물로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의 제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가인은 그냥 자신의 땅의 수산물 중에 아무거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신의 가족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드렸어요. 첫 새끼는 이미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동물 중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많은 대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엄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자신의 가축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장 좋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기름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정성이 들어간 제사, 그래서 더 나은 제사였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나은 제사란 제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거죠. 사람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 동기, 목적, 정성, 마음까지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받았을 때 그 제물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결정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이 예배를 드렸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후에 가인이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색, 얼굴 색깔이 확 변했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한 거죠. 만약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동기가 순수했다면 그는 그렇게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안색이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설령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화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또 드리면 되잖아요. 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드리면 되잖아요.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한 번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그 삶이 망가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가인의 이런 행동은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노하며 안색의 변에 토라져 있는 가인에게, 맞잖아요. 좀 토라졌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마치 죄를 보면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되죠. 하나님은 먼저 항상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이 변한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선한 마음, 선한 자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가인은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선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충고예요, 지금. 야, 제발 죄에 빠지지 마라.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절대 죄에 빠지지 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가인은 지금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에 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다가와서 그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는 참 무서워요. 죄는 처음에는 유혹의 손길, 그럴싸하게 유혹합니다. 근데 나중에 빠지면요, 죄는 우리를 아예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죠.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사악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천사 같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본색, 악마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죄는 처음에는 생명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죽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요. 모든 인간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의의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계신 거죠. 그는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죄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가인에게 찾아온 죄의 유혹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눈곱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자신의 소산물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선벌도 자기의 것을 최고의 것도 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예배는 꼭 가인의 예배를 닮았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최고를, 나 자신을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소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왜 그래 인색한지, 하나님께는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무것도 드려야 된다는 가인의 마음은 불순종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죄는 그렇게 가인에게 손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당연히 그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의 제물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의 제사에는 그의 정성, 그의 헌신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이 동생까지 죽이는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예배를 결정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 동기가 예배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시간은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 예배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그 예배를 받기도 하고 그 예배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받아지는 예배가 있고요, 받아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예배는 거절하고 어떤 예배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이 보여준 예배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지금 거절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고 있어요. 근데 거절당한 예배는 우리의 손해입니다. 받아지는 예배는 우리의 이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진실함으로, 깨어있는 영으로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죠. 항상 유혹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죄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죄는 이 시간에도 불순종의 지뢰를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돼. 온 힘을 다하지 않아도 돼. 줘라도 되고 대충 드려도 돼.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봐. 네, 사람은 모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라고, 자기의 중심적인 삶 살라고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선을 행하는 것도 참 무의미하다고 유혹하는 이 죄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야. 이 바보야, 너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 이 예배는 너를 위한 거야.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자신을, 너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 이 바보야 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누가 불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대충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은 몰라도, 저는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왕 사울을 포기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사건 때에 사무엘은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룩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의 해석에 의하면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포기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영원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왜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가요? 왜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바로 최초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절당하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1부, 2부, 3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귀한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드려지는 11조 감사, 성교, 비전, 장학, 건축 여러 가지 예물들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할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일교회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일교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일교회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참회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죄를 씻는 마음으로 꼭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재직기가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 대면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의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